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365일 또 52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매우 심각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지구를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밝은 빛을 밝히고 희망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식별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과 교회 역할과 사명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실한 사랑이나 우정은 그 진가를 드러내듯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진가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우리 성공회의 신앙과 신학과 그리고 선교의 정신이 그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발전시켜온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잘 회복하고 발전시키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장점과 특색을 잘 살려낸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히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 안에서 거룩한 친교와 상통을 이루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의 전례와 예배, 성직 제도와 질서, 의사결정과 절차, 이 모든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거룩한 친교로 하나가 이루듯이 이 거룩한 친교와 상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우장 주교와 모든 성자들, 주교의 파송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와 신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친교와 상통, 그리고 일치는 선교의 원동력이고 출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친교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선교와 전도, 봉사와 예배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한 친교와 상통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 주님의 몸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선교와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울교구는 2021년 선교표어를 친교의 신앙으로 선교하는 제자공동체로 정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친교로 깊은 일치를 이루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구는 지난 대림절 첫날부터 365 성서통독 신앙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600여 명의 신자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직 성서를 읽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구의 신앙은 성서와 전통 그리고 이성의 근거에서 신앙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인 성서를 읽고 묵상할 때 더욱 깊어지고 자라납니다.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늘 그 삶 속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밝히는 구원의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서울교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는 공연 대축일로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은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가서 마침내 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주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무수히 많은 별 가운데서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했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여행해 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말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거룩한 신비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재물이 많은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던 아주 작은 골 베들레헴이었고 그곳에서 가장 누추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본 것은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어린 아기를 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엄마 젖을 충분히 먹으면 잠을 자는 그런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런 아기를 돌보던 부모 역시 부유하거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비천한 시골 여인 마리아와 가난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풍경은 전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매력적이기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광경이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누추한 구차한 광경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아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린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귀한 예물을 드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연 대축일로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났다. 그 신성이 알려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방 박사였다면 베들레헴 말굴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였다면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고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에게 드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초라한 아기와 어린 아기와 초라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말을 하면서 다시 그들이 왔던 곳을 향해서 돌아갔을까도 상상해 봅니다. 보험을 드는 사람이거나 뇌물성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어린 아기에게 그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한마디로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다는 말이지요. 우린 지난 연중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위엄과 권위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 마땅히 왕이신 그 주님의 음성과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린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통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의 탄식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탄식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귀 기울일 때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식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식별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물인 유향은 제사장의 역할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용서와 화해를 이루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성자는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그런 중보자 역할,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선물인 모략인데 이것은 본래 죽은 사람 장례를 위해 쓰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모략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바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죽음을 의식할 때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집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깊이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참되신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록 22장 1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는 그의 자손이며 샛별이다. 예수님은 빛나는 샛별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빛나는 샛별을 품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바다를 향하던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구원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021년 우리가 가야 할 길 365일은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나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동방마사 가운데 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동방마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갔고 마침내 아기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망을 안고 자신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2021년 이 해를 참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빛 안에서 복되고 알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빛을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빛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아름답게, 훈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앞길에 우리의 구원의 빛인 주님께서 계시니 그분을 따라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